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과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속해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라지요. 또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복을 받고 싶지요. 성공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의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주여.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다 살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뿐이겠어요. 공부하는 것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또 정말 돈 버는 거 마음대로 안 되죠. 돈 좀 많이 벌고 싶은데 돈 버는 지혜가 없고 돈 버는 능력이 없고 잘 안 돼요. 성공하는 것도 그렇고요. 건강한 것도 그렇고요. 행복한 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이유가 우리 인체에서 발견이 됩니다. 내 몸인데 우리 몸에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기능들이 동시에 존재해요. 먼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일까?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면 손과 발을 움직이는 거 내 마음대로 되나요? 되죠. 눈 깜빡이는 것은 되나요? 되죠. 윙크하는 것도 되고요. 말하는 거, 숨 쉬는 거,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 웃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조절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심장이 뛰는 것은 내 마음대로 통제가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백박 뛰는 것은요? 소화시키는 거? 머리카락 자라는 거, 손발톱 자라는 거, 늙는 거, 졸리는 거, 꿈꾸는 거 내 마음대로 통제가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서 창조자가 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는 바로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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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시편 36편 9절 말씀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날개가 있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하고요.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듯이 사람은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만남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국가가 결정되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문이 결정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그의 행복이 결정되고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혼과 영원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요즘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강아지가 좋은 주인을 만나면 행복한 강아지가 되듯이 우리 사람도요. 참 신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늘에 별만큼이나 많아요. 그러므로 꼭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생사화복, 성공, 실패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래요. 바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 만사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요. 후회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곧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요, 누구든지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인, 진리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의문과 문제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서 주는 자동차 매뉴얼, 곧 사용 설명서가 있지요. 마찬가지로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1.1억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 예언들도 모두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삶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자 해요.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자. 전자기기등과 같이 사람이 만든 물건은요,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야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 사용 설명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잖아요.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바르게 사는 비결, 그리고 복되게 사는 비결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 손에 잡히도록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1절,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짓지 마라 해요. 죄 짓지 마라.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3절은 그러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말씀은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 성공 비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 비결이 얼마나 명료하고 간단합니까? 죄 짓지 말아라. 말씀 묵상해라. 그러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이게 바로 인생 성공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진리는 아주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학문이 많고 식견이 많은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니라 참 배우지 못한 산골 할머니도 다 알 수 있도록 쉽게 되어 있는 게 진리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시편 23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려워요?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인생 끝난다라는 거죠. 자, 양은요, 목자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죠? 목자가 다 알아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아멘. 네. 이걸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라고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믿는다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서 몸져 누울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머리 싸매고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 만사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이신데, 요즘 신조어로 나온 코로나 블루 이런 우울증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또 코로나 레드, 화병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짧은 말씀도 한 말씀만 제대로 체험하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 구절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온갖 염려거리가 많으시죠? 왜 그럴까요? 생을 살다 보면 아주 밝고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처럼 예기치 않은 총체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삶의 휘청거리는 위기를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사람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때문에 인생은 염려거리가 있게 마련이죠.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수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살아요. 인생의 수하고 무거운 짐은 4가지가 있는데, 환경의 고난, 육체적 질병, 마음의 상처, 영적인 눌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압축된 말들이죠. 환경의 고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수도 없이 예를 들어 말할 수 있겠죠. 또 육체적 질병, 마음의 상처, 영적인 눌림,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이 인생의 짐들을 지고 여러분 수도 없이 매일매일 염려하고 살아보니까 어떻던 것 같아요? 염려는 하면 할수록 염려만 증가하게 되고, 쓸데없는 염려는 말 그대로 쓸데가 없고, 염려만큼
비생산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이 염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염려거리들, 근심 걱정, 신경 쓰이는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거절하고 한 번에 영원히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그렇게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돌봐주시겠다.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주님께서 아멘. 너의 짐을 다 져주겠다. 라는 약속이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모든 일의 성취는 염려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실패자는요, 염려거리에 눌려서 늘 염려하며 살지만 성공자는요,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염려거리를 정복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여. 너무 행복해. 꿀이에요. 성경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혼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 묵상한다는 거죠. 아울러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됩니다. 아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내게 내 삶의 에너지가 돼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효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체험된 그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하고 춤추게 하고 새롭게 하고 심령과 삶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고 영혼의 만족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축복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데 시편 1편 여기에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했냐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데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아멘. 얼마나 수많은 일입니까?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요, 자다가도 기쁘고 울다가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아멘. 잠언 16장 20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건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역시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아멘. 아브라함은 온전히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물질의 복을 받아 창성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성경에 의지하여 선택하시고 성경에 의지하여 일하시고 성경에 의지하여 살으시고 성경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삶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해 봅시다. 예배 생활에 성공하자. 예배 생활에 성공하자. 이거예요.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거. 그렇죠? 아멘. 여러분, 실력이요 아무리 있어도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농구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야구장에 있으면 헛것이 되는 거죠. 부지깽이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부엌에. 그래, 부엌에 있어야 돼요. 호미는 어디 있어야 될까? 그래. 그 들, 밭에 있어야 용도에 맞게 쓰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바로 하나님 옆에. 예배의 자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곁, 아멘. 또한 예배의 자리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쓰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의 공통점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긴 사람들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것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창세 이후로요, 지금까지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를 통하여 주신다는 거거든요. 아멘. 이게 창세 이후로 불변의 법칙이에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의 역사죠. 아멘. 3장은 뭐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러면 바로 이어서 4장에서 뭐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길이 딱 갈라져요. 그러니까 생명길과 사망길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로 다 갈라져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기준이 뭐였다고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이 예배로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축복의 인생과 저주의 인생으로 나누어졌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자가 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자가 되었다. 주여. 이게 성경을 펼쳐서 읽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붙들면 생명 축복의 길이고 예배 놓치면 사망 가인의 길이다. 요걸 우리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서 강하게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섭리, 보존, 유지, 관리하시는 창조주이시죠. 아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아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 만사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죠.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죠. 아멘.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아울러 믿는 자를 승리케 하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새 역사, 새 기적을 행하시고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를 가능케 하시고 아멘. 만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죠. 아멘. 그런데 이분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절정의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다? 예배의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지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신령한 은혜를 받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의 응답이 있고요. 아멘. 영혼 구원이 있고요. 삶의 변화가 있고 인격의 성장, 성숙이 예배 시간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예배는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고 삶을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또한 인생의 모든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고 건강도 회복되어야 되고 가정도 회복되어야 되고 아버지로서의 그 영적 권위도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비전도 회복되어야 되고 비즈니스도 다시 살아나야 되고 첫사랑도 회복되어야 되고 신앙의 열정도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할 게 참 많아요. 그런데요,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배로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한달 합시다.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그치?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예배가 무너지면 일단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성공, 업적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인생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예배와 회복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순서거든요. 여러분요, 회복에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물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뭐 가정이 회복되고 비즈니스가 회복되어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순서가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영혼이 잘 되려면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배 하나만 딱 붙들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예배 중에 은혜 받아요. 위로받지요. 깨달음을 얻지요. 세임을 공급받잖아요. 예배 중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예배 중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얻게 되어요. 예배 중에 성령의 인재를 체험하고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 최고의 복을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로부터 삶의 문제를 풀어가며 복된 삶을 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핵심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삶. 첫째가 뭐라고요? 인생, 사용, 설명세대도 살자. 아멘.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자. 살자.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예배 생활에 성공하자.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삶. 첫째,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자. 또 하나, 예배 생활에 성공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생애가 되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